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이제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늘 건강에 유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졸다가 또 이 말씀을 잘 모르며 베드로가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이런 제목을 붙이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가 부인이 3명 있었나? 베드로의 3번 부인하면 베드로가 부인이 3명 있었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잠깐의 이제 농담이었지만 베드로가 왜 3번을 부인하였는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여종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여종의 이야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베드로는 엄청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정을 향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상황에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어떤 위인전, 자서전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은 감추고 싶은 걸 그 자서전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안 넣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자서전을 쓰게 될 때 정말 어느 정도는 좀 부끄러운 건 드러내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치부다, 이거는 정말 감추고 싶다는 걸 자서전에 기록한다라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3번 부인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지우고 싶고 기록하고 싶지 않는 이 모습이 베드로가 이때 한참 절정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기록을 쓸 때 지우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지우고 싶은 과거의 역사를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은 베드로가 주님을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그래도 서열로 매긴다면 몇 번째였어요? 첫 번째였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앞장서서 일도 많이 하고 주님을 정말 따랐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열정 있고 충성하고 주님을 이미 29절과 31절을 근거로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께 충성했던 이러한 베드로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은 어쩌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막 그냥 열심히고 충성일 때는 막 목숨 다 바쳐 하다가 완전히 떨어질 때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 그게 오늘 보면은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 66절에서 72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다시 회복이 돼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그런 쓰임받았던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인생의 모습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치욕의 이야기가 오늘 이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습니다. 붙잡혀 가셔서 오늘 이 66절에서 72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지금 한 공간에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 안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고 바깥에서는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집 마당 멀찌감치 불을 쬐고 있는 그 상황에 구경꾼처럼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는 누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 바깥에서는 구경꾼처럼 지금 베드로가 있는 모습, 한 공간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적인 상황은 언제냐면 불 쬐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72절에 보면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나오죠? 닭 우는 소리. 일반적으로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울지만 보통 우리는 닭 우는 소리는 언제 닭이 울지요? 새벽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닭 우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밤에 체포하고 잡았어도 아침에 다시 신문하고 조사하고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또 방법을 하더라도 일단은 가둬두고 내버려 두든지 하는데, 지금 체포하시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도 지금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 집에 그 마당 멀찌감치 불을 쬐고 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그 기후상은 불을 쬐 정도로 추운 날씨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날씨예요? 살인적인 더위라고 할 수 있는 대낮은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 이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대낮은 그냥 정말 살인적인 더위고 밤에 그런 해가 떨어지고 나면 완전히 추워서 못 견딜 정도로 67절에 보면은 뭐 하고 있다고 나오죠? 네? 불을 쬐고 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을 쬐 정도로 춥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안에 대제사장 집안에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시고 지금 공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이 종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냥 있지 못하고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춥고 추운 상황이고 새벽에 다굴기 전에 이 시간적인 상황이고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와 여종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해당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주님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계신지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도망갔다가 다시 주님이 계신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지금 불을 쬐고 다른 사람들이 불 쬐고 있는 그 상황에 자기도 껴서 불을 쬐고 있는 67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누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안 대제사장의 집에 가장 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종이 딱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루고 자세히 관찰하며 지켜보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사렛 그런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지금 안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예수와 같은 편이지?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전에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호언장담이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랬다면 이런 여종이 하찮은 여종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그래 그렇다.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그분의 제자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왜는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68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그 여종이 그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을 때 68절에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우리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이 여종이 알아차리다 보니까 지금 3번이나 부정해요. 부인하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너 말하는 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주춤하며 다른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첫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종이 또 보는 거예요. 아닌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예수와 함께 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9절에 다시 두 번째 그 여종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야. 그 예수의 제자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저 사람 부인하고 있지만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맞아 이러고 이제 여종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70절에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 나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지금 이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70절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이 던져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종과 함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과 함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할 때 이 도당은 사실 제자로 들어가면 돼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어투가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에 경상도 아주 토박이가 지금 이제 부인하는 장면에서 억양이 경상도 어토나 전라도 어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그러니까 이 톤을 들어보고 나서 아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말하는 거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나는 아니야. 난 몰라. 막 이러고 말할 때 이게 그 갈릴리 어투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어투로 말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그 표준어를 쓰고 있는 서울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또 경상도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이네 하고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갈릴리에 활동하고 했던 그 예수의 제자 맞잖아 라고 하는 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그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누구의 길을 잘랐어요?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말고에 함께 왔던 친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자기 친척 말고를 길을 칼로 쳐서 잘랐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 안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그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혈기로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 내 그때 너의 스승인 그 예수가 잡으러 갔을 때 그때 나 있었어. 내 친척 말고의 길을 네가 잘랐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 마가에서는 그게 그렇게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와 함께 그런 연결을 시킨다면 그런 소리예요. 야, 그때 예수님 니네 스승 체포할 때 네가 우리 친척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 그때 다 그 있었단 말이야. 네가 했잖아. 너 그러니까 그 제자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세 번째 하고 있을 때 71절을 우리 한번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나는 몰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뭐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는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했는지 어떤 뜻인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너에 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몰렸어요. 내가 그때 함께 있었는데 너도 거기 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막 완전 근접으로 확실히 너는 그 예수의 제자야 라고 밀어붙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움찔움찔거리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맹세는 그 십계명에도 나온 것처럼 맹세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리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부득이하게 맹세는 이건 진짜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사기를 치든 뭘 어떤 식으로 하든 맹세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웬만하면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믿어줘! 나는 정말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데 정말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써요.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믿어줘.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했다.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만약에 주님이 이걸 보셨다면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예?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쳐다보고 계신대요. 주님이 시선이 베드로를 향해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72절에 닭 우는 소리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에 그때 주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뭘 생각났을까요? 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이게 오늘 이제 72절까지지만 이미 30절에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30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30절에요. 그런데 오늘 72절에 금방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자기 그 예수의 제자라고 이 베드로를 막 그냥 근접하고 막 몰아가니까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어 했던 이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이 강력한 이 말을 세 번째 한 이후에 꾹끼우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는 과정에 닭 우는 소리가 이미 들렸고 72절에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미 그 들리는 꽃기호 소리에 뭐가 주님이 30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몇 시간 전에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7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7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미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주님 보셨잖아요.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30절에 29절, 30절, 31절에 대화 내용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 스승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 사람 누군지 몰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 받고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까지도 받았던, 그리고 어떻게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 그렇죠. 자기만 살려고 목숨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전부 죽이려는 분위기와 이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되면 그의 일당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 세력들은 일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잡으면 그 일당들까지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베드로는 했다는 거죠. 우리 스승인 주님을 저렇게 어떻게 하든 그냥 막 문제를 삼아서 죄도 없는데도 죄를 막 그냥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한다면 주님만 죽이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도 그 제자들에서도 그 일당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따라다니고 늘 첫째였던 누구? 베드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죽을까봐, 죽음의 그 위험에서 겁이 나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일찌감치 그렇게 30절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이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라고 해요. 울기 시작하였더라. 그냥 눈물이 그냥 잠깐 오는 게 아니라 통곡하였더라 해요. 통곡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 살려고 지금 했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다구는 소리에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울었더라, 통곡하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반성의 의미예요? 가룟유다처럼 나는 내 길로 가련다라는 의미예요? 회개와 반성의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3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어떻게든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왜 실패를 했을까? 이미 우리 이전에 있는 그 전전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뭐 하지 않아서?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장담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확실하고 그런 마음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과 교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이고, 2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힌트를 자꾸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대화를 나눌 때 주님, 그렇다면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난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시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부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몰라도 난 절대로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한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 주님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더 쉽게 알려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던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자만심과 기도하지 않았던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는 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냥 뭐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위협을 줘도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제는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을지언정 나는 그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예수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막 몇천 명씩 막 회심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 자서전에 이걸 기록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왜 기록되고 있는가?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의 삶에 불이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데 믿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그 순교의 그런 형장에 갈 때도 네가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요.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부인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게 두 부류예요. 대다수는 뭐 한다? 부인한다. 그리고 일부는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말씀 붙잡고 나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순교도 각오한다.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두 부류인데 대다수는 다 어느 쪽이에요? 믿음 없이 부인해서 우선은 살고 보자는 시기. 이 당시에 로마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지우고 싶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넘어졌어. 그러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하고 이겨. 그리고 이 대다수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예수 부인하고 내 그런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부인했던 사람이야 라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간증하기가 딱 좋은 거죠. 나도 부인했던 사람이야. 몇 번? 3번 부인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실제 체험자잖아. 그런데 나도 이렇게 쓰임받아. 그 당시에 그 두 부류, 정말 내가 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부인하고 내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를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것이 그 기록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는 여기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잠깐은 낙심했지요. 울고 통곡하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배신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이 3번 부인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버린 이 상황에 잠깐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이 울었더라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완전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부인하고 자신했던 그런 존재가 자만심을 가졌던 이러한 자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의 통곡의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과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사도행전에 놀랍게 쓰임받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네?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앞장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몇천 명씩 돌아와요. 회심하고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사도행전 뭐 9장, 20장에 보면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베드로 전서 후서. 예? 베드로 전서 뒤에 이제 사도행전 말고 뒤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의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 오늘 이제 일찍 와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꽂혀서 저도 기도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거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고, 또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누가 당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깨어있지 않아서. 베드로가 자기가 실제 자기 어떻게 보면 그런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거를 편지 안에 넣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대적마귀가 딱 어떻게 해요? 오늘 3번 부인하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딱 걸린 거예요. 베드로를 대적마귀가 딱 사용해서 완전 가지고 흔드는 거죠. 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자만심과 허영심에 호언장담하며 입으로만 그렇게 장담했던 너 한번 네 믿음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근거로 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자기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대적마귀에게 흔들려서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했던 걸 지금 자기가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간증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이 당시에 여전히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이들에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포기할까? 아니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도 한때 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 3번 부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부류 부인하고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방학을 하고 그냥 나약해진 사람들을 향해 그런 나였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본인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소리예요.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 넘어지고 혹시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곧바로 72절 마지막 단어 뭐 해야 돼요?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자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믿음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어떤 하나도 주님을 그런 높이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였더니 가룟 유다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똑같이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 뭐하였다?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약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방학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끈을 놓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자분들만 할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72절 마지막 문장 단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자녀들이에요. 우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세요. 남자분들 우리나라의 그런 남자는 울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방법 쓰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도 우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우시고 남자분들도 우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우리 어떤 방향도 여러 가지 상황도 답답하고 캄캄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앙을 좀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통곡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이런 은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그런 내용과 가정 속에서 에이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냐. 베드로는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으니까 절대로 그게 사실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마음도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마음만 가지고는 진짜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아픈 과거가 있고 흑역사가 있고 감추고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아버지 하나님 모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형편없게 무너질 것이라는 걸.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여종의 말 한마디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시선을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기의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금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